신앙생활은 어떤 윤리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일을 해석하는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해석하는 눈.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좀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관이요? 역사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관.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관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기 전에 잠깐이지만 같이 다니엘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관, 이 다니엘이 가진 그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참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내용이 정말로 많은 어떤 예언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거 나중에 다니엘이 쓴 건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1000년, 2000년 뒤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역사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맞출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후대 사람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서에 내인 내용들이 굉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보고 보다가 바로 또 다니엘서의 중심이 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의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내용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척과 고향도 잃어버리고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무슨 나라요? 원수의 나라.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데 그 원수의 나라도 바뀝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면 저 세계 아주 역사에 큰 역사적인 세계적인 세계사 중에서도 큰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을 제패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제패하죠? 페르시아가 세상을 제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제패하죠?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합니다. 또 누가 제패하죠? 로마가 제패합니다. 그 역사적인 그 모든 내용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했고 또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너무 충격적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렇게 예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아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알고 또 역사 속에 주인공이 다니엘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는지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진짜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부모와 형제가 죽임을 당했을 그런 고향과 친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서 와 있는데 그 나이가 약 18세 정도.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는 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 같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오늘은 21절까지 우선 읽어보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족도 잃고 형제도 잃고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잡아서 전혀 새로운 곳에 부모도 없이 젊은 나이에 타국에 그것도 적국에 잡혀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 사건에 기록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와의 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인공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와김 김씨예요? 여호와김. 무슨 김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김이라고 그러는. 자,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이것이 세상이 보여지는 어떤 가치관이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것을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 지금 환란이 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잡혀가게 되고 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자가.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누가? 주께서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에게 넘기셨다. 누가 넘기셨다? 주께서. 이 어린 다니엘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주로 섬기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는 수없는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뭐 아래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교회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돈을 섬겼어요. 자신들의 욕심을 섬겼어요. 탐욕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이 잘 되기를 원했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기를 원해요? 돈 벌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대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이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난 부자 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필요 없어요. 주일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되기를 원하면 바쁘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쁘면. 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했습니까? 돈을 섬기고 탐욕을 섬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섬겼어요. 그래서 죄가 가득했습니다. 신앙 국가였지만 그들에겐 속임과 온갖 악행과 만행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음란과 미움과 속임과 거짓과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징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럼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 바알과 아세라는 축복의 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축복의. 축복만 원했던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를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들을 이방에 넘기기로 결정하셔서 이제 니네들이 그 이방 그 바알의 그 아세라에 아니면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파괴돼 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런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은 어떤 탐심이에요? 내 육체의 탐심입니다. 육체의 탐심. 육체가 뭘 원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그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아내도 필요 없어요. 자기 육체를 채울 수 있다면 세컨드, 서드. 남편도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또 찾아다니고. 우리 20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남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얼마나 또 여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정욕을 해결할지 몰라. 그 정욕의 노예가 됐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지으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섬기고 육체의 정욕을 섬기고 탐심을 섬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전에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기분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이제는 패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교회에 거짓이 가득했고 속임수가 가득했고 싸움이 가득했고 질투로 가득했고 분노로 가득했고 서로 교회 안에서 바람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해버렸다. 그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쉽겠어요? 아니면 이 얘기 하나님도 없다 하고 신앙을 버려버리겠어요? 신앙을 대부분 많이 버려버리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분쟁하는 걸 보고 쪼개지는 걸 보고 어려움을 보면 신앙을 놔버립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믿기 진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들과 그들의 자기가 봤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는 나라까지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다니엘의 가족도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원수 그 바벨론을 미워하고 분노 속에 휩싸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자기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척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도 잃어버리고 자기 민족도 잃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혈혈 단신은 아니죠. 친구들 몇이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말 섬겨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돌이켰다가 또 우상 섬기고 돌이켰다가 또 우상 섬기고 돌이켰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제는 나라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서 수백 년간 아니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우상을 끊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에 가서 누구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란 그 포로들이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뭘 끊어버려요?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수백 년간 공동체를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도 우상을 끊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를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그 다니엘에 의해서 그 우상이 끊어지고 또 한 가지 다니엘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성전이 이제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18세 청년이 그 일의 주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험난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했듯이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 다니엘의 눈에는 뭐냐면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께서 그것을 넘기셨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가진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피해자의 사람, 늘 피해받은 사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늘 피해자. 그래서 부자는 못된 놈이고 악한 놈이고 그렇게 왜 피해자의 눈에서는 늘 피해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이 그런 가치관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따라서 보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 속에 지금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직장 속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 속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개인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혹시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내 실수로 말미암을 수도 있고 아니 내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허락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죠.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내 실수이든지 간에, 아니면 남의 실수이든지 간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은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들 10명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다니엘처럼 고통당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왜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형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10명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노예를, 형제하고 관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10명이 싸그리, 10명의 형제도 없지만, 맞아요? 10명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모님은 10남매예요. 그런데 그 10남매가 싸그리 대적에서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다? 그런 가족은 없어요. 그런 가족을 무슨 가족이나 그런 가족은 말아먹는 가족이죠. 진짜 그 희한한 가족이죠. 그렇죠? 그런 가족을 뭐라고 그래요? 예? 막장 가족이라고 그래요? 예. 진짜요. 막막장 가족이에요. 막막장 가족. 근데 그런 가족은 없어. 근데 그 성경에 나온 요셉은 그런 가족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가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요, 진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노예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거죠. 악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요. 지금 다니엘은 진짜 불행하지만 그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넘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가치관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어려움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망은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은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 환관을 세울 사람을 좀 찾아라. 왕 앞에 설 사람을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예언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39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때 그 당시에는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이겨버립니다. 그 당시에 제국인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저 멀리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멀리 있는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기니까 거만해져가지고 사신이 오니까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냅다 자기 자랑만 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장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환관장이 아니라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되리라? 다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 식민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식민지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정책을 하는데 세 가지 정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있는 모든 것을 싹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뭘 바꾸냐? 첫 번째,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사람이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식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킵니다. 뜯어 고치려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창씨 개명을 했죠. 이름을 바꿔버렸죠.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쓰려고.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그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세 가지를 썼는 첫 번째 교육을 시켰고 두 번째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는지 보세요. 사도행 다니엘서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바꿨습니다. 교육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음식을 바꿨어요. 8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다니엘은 이방 문화 가운데서 잡혀간 이방 문화에서 사는 어떤 포로로 잡혀가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나라에 공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특채가 된 거예요. 뭐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 합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이제 왕이 특별하게 해서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을 귀족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왕 앞에 서도록 이제 영재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주냐면 왕의 음식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지만 이것은 특혜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먹는 음식이 뭐냐? 그 왕은 그 나라의 신이 그 왕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모든 음식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을 것만 아니라 자기를 수종드는 사람이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 나는 이 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대아 이름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갈대아인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가지 그들을 갈대아 사람으로 바꿔버리려고 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을 바꿔버려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하고 갈대아 이름을 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갈대아 이름을 줘요. 사람이 갈대하고 올대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대아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다니엘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뭐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다 거부하면 세상 속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거절할 건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될 것은 순결해야 되고 지혜로워할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체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속에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이 악한 것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니엘에게서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3가지를 요구받았는데 2가지는 허락하고 1가지는 거부했어요.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 같으면 희한하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거부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과 다니엘은 전혀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이라면요. 아마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름 계명을 거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고쳤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직 나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판주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심판주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좋죠? 근데 벨드사살의 말은 뭡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신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어떤 사람 난 창세계명 못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고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는 그런 신앙 고백 안 해. 못해.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벨이 나를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니네가 나한테 하는 걸 내가 듣고 싶어. 안 못 들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벨드사살 다니엘은 벨드사살은 예 하고 따라갔어요. 이름 바꾸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할 줄이죠. 명분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냐는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드락은 뭡니까? 마두둑, 그 신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두둑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미사엘은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분은 누군가? 하나님과 같이 선능한 분은 누군가? 하나님과 같이 나를 보호하는 분은 누가? 이런 뜻으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관장이 바꿨어요. 뭐 이름이 뭐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과 같아? 바꿔. 그러면서 그렇게 바꿨어요. 수메르 월시는 아쿠 같은 네가 누군가? 로 바꿔. 하나님과 같은 네가 누군가? 바꿔. 아쿠 같은 네가 누군가? 아쿠 같은 네가 누군가? 그럼 바꿨어요. 할복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면 못하죠. 어떻게 그런 치욕을 당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해? 못해. 목숨을 걸 수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아벳느고가 뭡니까?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뭐 여호와께 도우셔?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종이야? 너 바꿔. 아벳느고로. 느구의 종으로 바꿔. 바벨론의 지혜의 신 느구의 종으로 바꿔. 못 바꿔요. 날 죽이세요 지금.
정말 신앙이냐면 그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바꿨어요. 왜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뭐 하지 않겠다고요? 절하지 않겠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꾸는데 왜 그걸 좀 제발 좀 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지, 미친놈이라고 하는지, 또라이라고 하는지,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든지 핍박하지 않든지 미친놈이라고 하든지 니네 예배 드리는 걸 미쳤다고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미쳤다고 하든지 미치지 않았다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나에게 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든지 인정받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열받잖아요. 미치겠잖아요. 맞아요? 내 신앙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믿는 그 어떤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미치겠잖아요. 맞아요? 예.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그거 이름 바꾸는 거 제발 이름 좀 안 바뀌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바꾸니까 그 바벨론식 교육 받았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 오케이. 자기들끼리는 유대인식 이름 썼겠죠. 남들은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러준다는데 어쩌겠어요. 맞아요? 그 이름하고는 떠나야죠.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그는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자기 자신이 더럽히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다고 말하는 거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교회 욕하는 거 괜찮고 나 욕하는 거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누가 사람들이 나 욕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 그거는 용납이 안 됐어요. 뭐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더러워지는 거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름을 바꾸는 건 뭐 유다 그 바벨론 교육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 이게 제사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 돈을 숭배하거나 정욕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숭배함으로 자기 자신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 그가 마시는 우상에게 드려진 포도주, 그것에 자기 먹음으로 내가 우상에 절하는 것을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 못하겠다고 통보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닙니다. 맞아요? 나한테 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원했어요. 예배하는 삶을 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자기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라평지에 그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데 자기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광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사람들 말이 교회에서 오면요,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막 교회에서 뭐 여기는 뭐 사랑이 없네, 뭐 여기는 뭐가 없어. 또 우리 교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에어컨이 없네. 또 여기는 뭐 관심이 없네. 거기에 목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뭘 가져야 돼요? 만남.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예배 갔더니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 근데 하나님만 안 알아줬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내가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악하게 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남편이 내게 악하게 해도 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괜찮대. 남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힘들어진 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 남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막 미치는 거예요. 가족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막 미쳐요, 미쳐.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 미친 건 괜찮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잘못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어려움이 당한다? 괜찮아. 요거도 뭐고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맞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저를 욕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부목사님도 쫓아냈다, 또 뭐 했다, 막 다 욕하는 거예요. 막 내 앞에서는 막 선생님, 막 뒤에서는 욕해요. 우리 사모님은 그것도 소리 듣고 막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같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들이 너 벨의 종이야, 자식, 사단의 자식이네, 못된 놈이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니엘은 그게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벨의 종? 괜찮아. 사람들이 말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욕하는 건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안 좋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떳떳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축복해 주십니다.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부격절 있을 때도 그래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막 저한테 막 전사님 막 지금 막 저한테 욕하고 막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막 욕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저는 안 일어났어요. 왜 죄송해요. 내 입도 아닌데 죄송해요.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선생님 한 일도 아닌데 왜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야? 나중에 그분이 자기도 알죠. 내가 한 일 아닌데 나한테 쏟아놓은 거죠. 그냥 열받으니까. 열받으면 쏟아놓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열받으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열받으면 밖에서 열받으면 아내한테 쏟아놓고 밖에서 열받으면 남편한테 쏟아놓고 밖에서 열받으면 자녀에게 쏟아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쏟아놓잖아요.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계속 쏟아놓잖아요. 맞죠?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쏟아놓고 아들은 그 아들한테 쏟아놓고 그 아들은 동생한테 쏟아놓고 동생은 그 동생한테 쏟아놓고 그 동생은 어때요? 집에 있는 강아지 차버리고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것 때문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분노가 나고 열받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그 앞에서 있었다는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주변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뭐 네가 잘못했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잘못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왜? 화풀이 괜찮아요. 왜? 다니엘은 그거 괜찮았습니다. 다니엘인데 벨사살, 메삭, 아벤노고 그것도 괜찮았어요. 왜요? 왜 괜찮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주를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형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내가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안 좋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생사와 화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뇌물 줄 필요도 없고 뇌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나를 안 좋다고 하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8절. 초대교회에 그들이 핍박하는 그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죠. 본디오 빌라도, 헤롯,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막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기 안 좋은 일이 당했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것은 이미 예정하신 것이다. 지금 어려움 이건 예정된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라고요? 허락한 거라고. 그런데 그 핍박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모든 가치관이 바로 그겁니다. 가정에서 안 좋아요.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해요.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나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쁘게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예. 우리 남편 좀 변화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남편을 존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들이 자녀들이 힘들어. 그럼 책망할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잘 훈계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행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밖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핍박하는 사람 괜찮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따라서 내가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어. 뭐 어려운 상황이 꼬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 꼬이는 것 때문에 열내지 않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꼬이는 일이 싫죠. 열내는 건 안 싫고. 열내는 건 당연한 거죠. 일이 꼬였으니까. 성경은 일이 꼬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는 걸 안 해야 돼. 내가 품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인내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오는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죠? 없애달라고 기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해보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그들의 유법함을 굽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행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거예요. 핍박이 없어지고 환경이 없어지고 그런 환경은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환경은 때가 되면 바뀌어요. 맞아요? 그런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다니엘은요, 그들의 이름을 당신들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수치를 주지 마라. 나를 그렇게 조롱하지 말라. 나를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나를 역겹게 하지 말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 우리 나 좀 비참하다. 그것 때문에 조롱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막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니엘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벨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싫어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밖에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못 믿게 만드는 아주 교회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무슨 존재요? 암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결정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요 엄청난 일들을 행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에 헬레니즘 건물을 짓습니다. 이방 건물을 짓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우상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유배돼요? 유배돼요. 유배된다고 막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또 수천 명씩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그 전체 그의 호정령을. 왜 호정령을 내리죠? 인구조사를 해요. 왜? 뭘 받으려고? 세금을 걷어내려고. 이 머릿수를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내려고 다 호적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구스투가 아니다. 우리 조사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구조사 응할 수 없다. 우리가 뭐 호구냐? 그런 거예요. 호구나 호구조사 하지. 우리는 호구 아니다. 호구조사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로마가 진압을 해가지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십자가형에 죽습니다. 뭘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구스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또 빌라도가 수로에서 그 성전에 수로를 물길을 내는데 성전 금을 몰래 빼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게 또 막 하루 또 빌라도가 또 싸우고 붙고 막 엄청 의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구스도에게 영을 내려서 천하를 다 호적하라. 누가 그랬어요? 가이사가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랬다 그래요. 누가복음 보세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뇨가 수레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구스투를 통해서 일합니다. 호적하라고. 아구스투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 인두세를 걷어야 되겠다 하는 야망. 그러나 성경은 그건 아구스투의 개인적인 야망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왜?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아구스도에게 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구스도에게는 좋은 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는 호구주사 해가지고 이 호구들 돈도 걷어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굴 호구로 알고 지금 돈 걷어내려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십자가형에 2,000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아켈라오고 또 악한 일을 하니까 막 아켈라오고 들고 일어나서 또 싸워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럼 헤롯도 악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다 두 살 아래를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요셉이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누가 죽이니까? 헤롯이 전부 두 살 아래를 다 죽이니까. 마태복음 그 내용이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애굽에 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세계에서 악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절대. 근데 요셉은 성령 안에 있으니까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호적으로 갔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해갔고 갈릴리로 갔죠. 바리새인들은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의는 행했지만, 뭐는 행했어요? 의는 행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를 행합니다. 우리가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의를 행하지만 악행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나쁜 겁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는 거,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나쁜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은 다니엘 세 친구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싸랴 모르잖아요. 그 나쁜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죄에 뭐 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에 간섭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바빠서 미칠 겁니다. 그 죄에 간섭해서 저항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존재가 누구?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 저주했다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악인이에요. 빌라도만 악인이 아닙니다. 아켈라오만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사해 보면 우리 속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예, 많아요. 예.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맞아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하고 믿음 생활하고 사랑하는 거 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주신 일,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일,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저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거기에 더 앞으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줬어요. 잘 보세요.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의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뭐 했어요? 넘기셨다. 그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1장 1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뭐 했어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뭐예요? 주셔요. 저는 뭐를 갖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뭘 갖기를 원해요? 사랑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 잠깐 좀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최자신 목사님 영상인데 잠깐 영상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요즘 전도를 하는데 전도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가는데 솔직히 제가 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멸망하잖아요. 난 그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도도 의무적으로 사람 사랑도 의무적으로 사랑이 강건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즘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25년 전에 해군 장교 아내로서 철없이 세상을 몰라 부인회장 집사하면서도 나이롱으로 믿어서 유괴사변 지나가면서도 성경을 들으려니까 성경 얼마나 무거운지 이건 내놓고 보리쌀 2대빵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이쯤 됐으니 내 중에 자살 미수가 안 돼갔어요. 그렇게 믿는 예수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써 환난 핍박이 이기는 줄 알고 자살 귀신일 때 갔는데 이 땅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성신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도 떨어지면 낙동강 할 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만하면 죽여주시옵소서 할 때 엘리야를 구원하신 주님, 주여 자살밖에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 너는 죽지 말고 살아라. 죽을 각오라면 뭘 못하겠느냐? 죽음을 가고 복음을 전해라.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올라와요. 날 굶으니까 배는 고픈데 이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겠어요. 밥 한 그릇 누구나 주면 좋겠어요. 그런 지경에서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로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입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올 때에 아차 내가 이거 무슨 큰일 났구나. 산속에서 몇 며칠을 먹지 않았으니까 내가 산신령이 들였더니 귀신이 들렸구나. 한켠은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켠에서 샘물 같은 기쁨과 평안함이 솟아오르는데 입에서는 그러다 주여 주여가 나오더니 할렐루야가 나오더니 기쁨이 찰랑찰랑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나는 예수 전도, 예수 전파, 신학교 그렇게 부르짖고 신학교 40세 들어갔더니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어느 은혜 받고 천국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탁 만났다고.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많은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거라. 저 불같은 시험 그렇게 된 게 나이롱 집사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저 취하고 미치는데
밤잠도 자기 싫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흘려서 오늘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많으면 어떻게 좋아요? 그땐 천막에 혼자 밤엔 여우가 콩콩 울고 와요. 무서워요. 몸이 오싹해요. 그러나 여기서 불같은 역사가 확인하면 또 방언을 타라하면 또 그 무서움이 싹 없어지고, 이런 역사 있을 때 동네 사람 나보고 미쳤다 그래요. 애양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면 알지도 못할 할렐루야만 말하고, 할렐루야는 또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복덕방 아저씨들이 만난 적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예수 소리는 하기 싫으니까 할렐루야를 못해서 하리리야 나보고 하리리야로 그러면서, 저 하리리야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밤잠도 안 잔단 말이야. 또 먹지도 않는데 눈알이 올랑해 돌아다니거든. 아무래도 좀 돌았어. 그 아까운 사람 돌았단 말이야. 그 미쳤단 말이야. 하리리안 뭐냐? 예수 믿다 미쳤다 아줌마라는 그게 암호라고요. 야, 저기 하리리아 한다. 또 예수 얘기하겠구나. 에이, 듣기 싫어서 내 피해야지. 복덕봉 아저씨가 담배 따가지고 피해요. 그럼 난 벌써 눈치를 알거든. 아, 내 나이 40년 넘는데 그만 눈치 몰라요? 빨리 따라가지. 아저씨, 할렐루야! 살아나가다고 예? 아주 또 반가이 또 만나서 대접을 해줘. 붙들지. 아저씨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아저씨 눈에서 눈곱이 만한 거 막걸리 냄새 나는데 돌아가실라 가까운데 빨리 천국 준비해요. 응? 어디 왜 사람 죽어서 막걸리가 있어? 막걸리 얻어먹으러 가? 이런 정도로 되는 영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 영감 속은 그 동네가 도무지 스물급 있으니까 다 미쳤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에 내가 강권해놨네. 당신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바울도 미쳤다고 하니, 내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내가 죽으면서 더 가짐으로 사는데 내가 무엇을 더 추구하리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런 살면 전도만 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최순희 목사님이 예수 사랑에 강권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였어요?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강건하게, 지금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더 원했어요. 아멘. 뭘 원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가? 평안한 삶도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지배하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 없어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인정받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